교리문답 93문, 94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불을 씻는 성령인데 이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 언약의 유괴의 참여와 진리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는 인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또 질서와 또 은혜의 또 방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앙을 함께 지켜가면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와 또 내용을 통해서 그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또 신앙적 중요한 예식들을 집행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또 그러한 중요한 은혜적 수단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의 공적 예배 질서를 통한 설교와 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례에 대한 교회의 또 중요한 수단을 소개를 합니다. 성례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또 성례적인 그러한 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실체와 본질이 핵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든 성례 구약의 많은 복합적인 성전을 비롯해서 할례와 또 유월절과 각종 수많은 절기들과 이런 여러 가지 성례적 역할을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만 이 모든 교회적 신앙의 의미들을 가르치는 교회적 예식이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또 성찬은 유월절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많은 구약의 성례들 중에 이 할례와 또 유월절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되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좀 더 간략화된 의식의 형태로 세례와 성찬으로 신약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교회의 성례는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성례와 관련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늘 극단의 양쪽 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쪽은 로마 카톨릭처럼 극단적으로 성례를 구원과 직결시키는, 그래서 성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일치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제세례파라든가 또 오늘날 신비주의파들처럼 성례는 전혀 불필요한 것처럼 오히려 신비적인 종교체험과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례를 또 새로운 성례들을 주장하는 방언이라든가 특별한 종교체험을 마치 새로운 성경의 이 성례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성례처럼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 세례와 성찬은 아주 등한시되고 무시되어지고 신자 개인에게도 또 교회의 공적 질서 속에서도 이 세례와 성찬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성도들도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귀찮아하고 또 성도들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 세례와 성찬의 이 소중한 자리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러한 성찬에 대한 등한시와 세례에 대한 소홀함들이 또 한쪽에는 또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카톨릭처럼 세례는 지나치게 구원과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가벼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성찬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질병이 생기고 또
또 그 중에 몇은 죽어나가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또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변질되었던 이 성례를 회복하는 데에 또 온 힘을 기울인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동료처럼 또 이렇게 되어 있던 루터파와도 그 성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또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논쟁을 하면서 진정한 성경적 성례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온 생애를 여기에 또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선조들이 성례를 회복하고 성례를 지키는 데에 온 생애를 걸었는지를 항상 후손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례는 그렇게 결코 가벼웠고 무시되어질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성례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집행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충만함들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경건 생활을 등한시해도 또 주일 예배의 이러한 공적 질서적 또 이런 예배 생활들을 조금만 등한시해도 신앙이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이 급격히 또 메말라지는 또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 도움의 방편들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삼위일체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물로 그렇게 사용하는 성례이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과 또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고 세 번째,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표시이며 인치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성례의 정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세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비슷한 표현을 세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그저 마음속으로 십자가 사건을 추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고 회상하는 그런 수준의 기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소중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두 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들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는 또 그러한 성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런 약속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편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또 이 세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들이 표시되어지고 인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성례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 언약의 유익과 이런 은총들이 나타나고 표시되고 인쳐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92문에 또 보았던 것처럼 94문에도 다시 한번 또 이 성례의 성찬에 또 아주 핵심을 몇 가지 동사를 추가해 가면서 이러한 약속들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확증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찬은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표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구별도 없지만 이제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또 받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에 단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세례와 또 유아 세례와 또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우리의 세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또 그렇게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 은혜들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신앙의 가치와 또 의미들을 또 잘 이해하시고 또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